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또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써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책 끝에 있죠.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실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준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전했던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고요. 2절에서 5절은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백성들,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연단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회개를 외치시고 복음을 외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할 것이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들은 출산 준비도 하고 또 결혼 준비도 하고 학업 준비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 죽음을 준비하게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잠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기도하는 중에 부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하면서 너희들 준비해 계속 외쳤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도 와서 준비하라고 외쳤고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침례 요한이 와서 또 준비하라고 외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외친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외치게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정말 끝이 날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준비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게 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항상 준비해야 될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근데 언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이 오신다고, 신랑이 밤에 올 것이라고 예고를 해놨어요. 근데 몇 시에 온다는 예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다가 5명은 기름 준비를 하고 5명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종말의 때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가 종말이지?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는 거야? 그건 모르니까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면서도 긴장하지 않아요. 며칠 전 새벽에 이제 잠이 일찍 깨갖고 유튜브에서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가 나와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아주 강력하게, 옛날보다 강하게 일어나고 또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주. 그저께인가도 일본에서 7.1의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도 많은 실종자들이 있고 복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 이제 사회를 보는 사람이 교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교수님 왜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났다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뭐 밝혀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교수인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밝혀졌어요. 그래. 제가 속으로 밤이니까 저 혼자 그럼 모르는 게 당연하지. 왜? 지진이 잦아지고 강해지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종말에는 전쟁과 기근, 굶어 죽는 것, 또 지진, 이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끊이지 않잖아요.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폭염과 폭우까지 이제는 산불, 폭염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게 시작. 지금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도 보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은 언제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낮에도 오고 밤에도 와요. 근데 주로 한밤중에 오죠. 다 잠잘 때.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기를 출산할 때 이제 내일 나온다. 물론 이제 통증이 막 미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언제 나올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우리 보라를 낳을 때에도 그 전날 밤까지 제가 논문 쓰느라고 집사람이,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불러주면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책 읽어주고 받아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아기를 낳았어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집안의 일들을 돌보라고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어떤 종들은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뭐 늦게 오시겠지 이러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막 종들한테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게 꼼짝 못하고 걸려버린 거죠. 그때 주인이 그 악한 종을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잘 집안 사람들을 돌보던 그러한 종들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더라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사람이 죽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대단히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첫째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안 돼. 안 들어주시나 봐. 응답도 없어.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중간에 끝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이 오면 믿음 좋은 것 같이 막 하나님을 의지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면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형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하고 많이 헌금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형식적으로 많이 해봤자 전혀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난 이 정도면 믿음이 좋아,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이제 되었구나 인정해 주실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주 그냥 지식적으로 바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그냥 잘 알고 해석도 잘하고 사람과 관계할 때도 뭐 잘 속속들이 파악하고 막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말은 머리로 잘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평소에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뭔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동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옷이라고 했어요. 옷, 의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룩한 의복을 입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러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랑과 순종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선해지고 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 내가 귀하게 여기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손님 오시나 보다. 오면 맞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십시다. 열매예요. 성경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그것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던 사람은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났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고난이 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나무를 심어보세요. 나무 심으면 심자마자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최소한 한 3년은 있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한여름에 뜨거운 폭염도 지나야 되고 태풍도 견뎌내야 되고 벌레도 공격하고 겨울이 되면 막 추위와 눈보라도 잘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는 성숙한 나무에서, 성장한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는 아니에요. 성숙한 만큼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 그냥 편안하게 막 행복하게 풍족하게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막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막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예? 막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여러분의 환경이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막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와요. 예수 믿는데도 신앙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기도 해요. 인간관계에서 막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연단으로 여기고 통과를 해야 돼요. 잘 견뎌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낼 때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 마침내 너희를 겸손하게 해서 복을 주시려 함이라. 고난이 오면 막 아유 하나님은 왜 나를, 태평양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은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픽픽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그런 식으로 가버린다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연단이든지 그 연단을 잘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준비해야 돼요? 네? 항상 지금부터 날마다 준비해야 돼. 날마다. 아유 뭐 죽기 직전에 하면 되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 나이 들어서 믿으면 되지 뭐. 젊었을 땐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이 들어서 힘없을 때 갈 곳 없을 때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그때 가서 예수 믿어도 늦지 않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주일 안 빼먹을게요. 다음 내년부터 11조 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당장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노 선교사님이 이분은 항상 여행 가방 하나를 곁에다 두고 살았어요. 가방에는 뭐가 들었느냐? 성경, 찬송가. 옛날에는 성경하고 찬송가가 따로 있었잖아요.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몇 벌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아유 성기사님 아유 뭐 이렇게 맨날 가방을 그렇게 싸갖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 다른 선교지로 보내시면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분은 임종 직전에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짐은 이미 다 쌓아놨다.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기쁘게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며칠 후에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경고는 하셨어요. 경고예요. 준비가 안 되면 심판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 오늘을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예수님 앞에서 살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겠죠. 두렵지 않겠죠. 기쁘겠죠. 아,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날마다,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순간순간을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다가 각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분 이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다고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예수님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환영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